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색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의 권위가 의미를 갖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긴장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의 권위가 태초에는 의심받지 않았죠.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의 권위에 대한 의심 그리고 긴장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종말까지도 그럴 것입니다. 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의심을 시작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 이 처음 등장하는 대사죠. 처음 등장하는 목소리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목소리가 아닌 그 다른 목소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도 아니고 아담의 목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참으로. 우리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진짜? 진짜? 그러면 위축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안 확실해요. 기억을 왜곡시키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기록은 왜곡할 수 없죠. 써놔버렸으니까. 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그게 과연 그런 뜻일까? 여러분, 왜곡되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세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게 정말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속임수입니다.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 똑같아요. 왜? 속이는 자가 주체가 똑같기 때문에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회방하고 파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말씀에 대한 공격.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느냐. 근데 여러분, 되짚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동산 모든 나무 중에서 선악과만 못 먹게 하셨죠. 그걸 먹으면 죽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만 안 먹으면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안 먹으면 안 죽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있나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되잖아요. 한 가지만. 우리가 산에 가면 먹으면 죽는 버섯이나 독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거나 잘못 주워 먹었다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두시고 선악과 만나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돌보지는 못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고 나고 밥솥에 사고 나고 가스레인지에 사고 나고 아이들이 많이 다치죠. 부모들이 다치지 않게 하고 싶어도 위험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않도록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색칠하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더라도 하나님이 가혹하다. 하나님이 너무 하셨다. 여러분 그 언론에서 기사 쓸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어떻게 제목을 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뱀이 그거래요. 뱀이. 사실 그걸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난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마음껏 누려라. 그거 하나만 하지 말고 수백만 가지를 해도 된다. 근데 그걸 하나 못하게 한 걸 가지고 뱀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씌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꼭 우리 좋으라고 이거 하셨을 리가 없어 하고 범죄하잖아요. 그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과정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아주 묘한 심리적 작용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귀가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공격하려다 보니까 복음 자체를 공격하면 복음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도를 교회를 누가 세우고 가장 많이 했는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믿을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면 복음은 무효한 것이 돼버리죠. 가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정에서 이게 다툴 때에 이 반대편에서 자기 반대편이 굉장히 유리하고 내가 불리할 때 이 반대편에 뭐 하나를 딱 찾아서 나쁜 사람으로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작업이 들어가서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을 어떻게 믿어? 바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권한 있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거예요. 사실은 목표는 바울이 아니죠. 복음이 목표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집중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단의 후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서로 다른 것이다. 많은 점에서 있어서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리고 가르치고 책 만들어서 찍어서 출판하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있나 없나? 있어요. 많아요.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바울이 가르친 건 다른 것이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거짓말은 똑같아요. 2000년 전에 했던 갈라디아에 했던 거짓말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성경이 오류가 있다. 성경을 공격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야 이걸 어떻게 믿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야. 성경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야. 그냥 참고만 해, 참고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점잖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성경을 꼭 그렇게 믿을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세 번째는요. 그래 성경은 오류가 없다 치자.
성경은 오류가 없다 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꼭 문자 그대로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그거는 가슴이 속 좁은 사람들이 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야. 오늘날처럼 은혜의 시대에 그렇게 속 좁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축자적 해석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물은 뭐가 나옵니까? 성경 자체를, 성경이 기록된 내용 자체를 온전히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인식을 만드는 데는 결과가 똑같아요. 세 가지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자, 바울의 변론을 보면 바울에 대한 공격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죠. 11절, 12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달리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원수들이 지금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공격한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바울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참 적반하장의 아주 모범으로 삼을 만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왕이 올라가시면 왕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왕을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미가야가 가만히 있어요. 너도 해봐라. 그러니까 왕이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왕이 올라가시면 왕은 거기서 살아서 못 돌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치를 보니까 왕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가 탁 뛰쳐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느냐. 야, 적반하장도 이번 수지. 그죠?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느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않죠. 이제는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오르냐 미가야가 오르냐. 왜? 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둘 다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요. 심지어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있는데 언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가서 너에게 예언하겠단 말이냐. 이 거짓말쟁이야 하고 뺨까지 쳤어요. 장면만 보면 시드기야가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 같고 뺨 맞고 그냥 이러고 있는 미가야가 가짜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딱 나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너희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률은 반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앞에다 던져놨거든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죠, 사탄은. 그러니까 온전히 모두를 속이지 못할지라도 반반은 하자. 하다못해 내가 좀 밀려도 40%는 망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런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을 딱 뿌려놓고 공격을 하고 두 팔을 만들어버리면 거의 모든 실험에서 그렇게 하면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회사가 맛있는 과자를 만들었다 치십시다. 아류가 나오면 사람들이 안 사 먹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뒤에 출발하는 회사가 비슷한 걸 약간 이름 바꿔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시장에 뿌리면요. 여기 점유율을 가져가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바보같이 살았다. 옛날에 어떤 가수는 또 그런 노래도 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기 반성의 아주 그런 대표적인 노래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으려면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잘 모를 것 같으면요, 적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지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울에 살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서울이에요. 왜요? 북한군의 최우선 목표가 뭡니까? 서울 수도권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 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상대가 안 되니까. 과거에 1차 최우선 1차 목표가 서울과 수도권 점령이었어요. 왜?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 여기구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적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삼는 것이 내가 가장 지켜야 하는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편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데 이상하게 우리 편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 편 골대 앞이잖아요. 상대방 골대 앞인가요? 네. 그러면 탈탈 털리기 쉽죠. 네. 대부분의 강팀들은 선수비 후 공격이에요. 수비가 안 된 팀은 절대 우승 못해요, 여러분. 세계 유명한 축구 리그들 다 가보면 수비가 안 되고 우승한 팀은 한 팀도 없어요. 수비가 돼야 그 다음에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제일 많은 곳은 우리 편 골대 앞이에요. 상대편 골대 앞이 아니라고.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게임인데 우리 편 골대 앞에 제일 많아요. 네, 지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저기 가장 민감한 부분을 또 건드리면 강력한 저항이 뒤따르죠. 골대 앞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방 골대 앞으로 가까이 가면 태클도 거칠게 들어와요. 그렇죠? 한 명이 가면 막 두 명씩 따라 붙죠. 하프라인부터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상대방 골대 부근에 가면 상대방 수비수들이 악착같이 달라붙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목표가 다가왔다는 것이고 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산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가 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세상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늘 뭐 갖고 바르르 떱니까? 복음의 핵심 가지고 떠는 거예요. 왜 유별나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남들은 다 사이좋게 지내는구만.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짬뽕 좋아하는데 나 혼자 짜장 좋아한다고 반드시 싸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들을 그런 한다고 말하면서 공격하죠. 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적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신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그것을 중요한 것이 되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모든 일을 하죠.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에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진리보다는 다른 거에 막 관심을 갖게 하죠. 어떤 프로그램, 뭐 행사, 무슨 클리닉, 뭐 이런 치유, 회복.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전부 누굽니까? 상처 입은 나를 치료하세요. 공허한 나를 채워주세요.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세요. 보면 주어가 다 나야. 나. 인간이 인간. 그리스도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그 큰 울타리 안에 얼마나 원수의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공격들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 교회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떠나서 잘못된 것들에 몰입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변론하는 것이 자기가 가르치고 전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 자기 흠만 드러내는 일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한 사람이다. 나는 교회의 원수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했던 나쁜 인간이다라고 말하면 정말 아무래도 그 전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은혜 받은 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 중에는 목사님 옛날에 그랬으면서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고 설교를 저렇게 하신대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울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적지 않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원수들에게 빌미를 줄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낮아지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잠깐 살고 사라질 사람이지만 복음은 영원히 영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교훈은 영원히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라면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세례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질투의 말을 할 때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왜? 그가 흥해야 하니까. 그가 흥해야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쇠할 수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게 필요한가? 나같이 극단적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유대교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공로주의자였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같이 극렬한 원수가 오히려 그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자신같이 유대교의 열성적인 추종자가 변절한 경우가 있는가?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들은 없었죠. 없었다라는 대답만 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하심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은혜로만 될 수 있는 일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역사하셨고 내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은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구나 라고 끄떡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 사도도 옛날에 나쁜 인간이었구나. 그런 거 상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래, 나 원래 옛날에 죄 많이 지은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 맞아. 그래,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참 복음이다. 너희가 들은 것만이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한 목숨 아끼지 않고 막 달려들어가는 헌신하고 비오도 쏟아지는 포탄 속으로 달려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명예훈장을 주잖아요. 명예로운 군인이고 우리가 대대로 기억하고 이 사람을 챙겨줘야 될 국가의 공로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과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일신의 영달을 돌보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만큼의 복을 주실 거니까, 그러는 무슨 슈퍼마켓에서, 영적 슈퍼마켓에서 무슨 물건 사듯이, 하나님 오늘은 단맛 나는 축복을 주세요. 오늘은 시큼한 축복도 괜찮아요. 뭐 이런. 쇼핑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종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쇼핑하듯 하지 마시고. 마트에 간 것 아닙니다.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지게 되는지 자, 이제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한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에 대해서 말하죠.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여기서부터 자기 복음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하나님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 어머니 태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서 나올 뿐이다. 너희들은 사람의 추천을 받고 그것을 권세로 삼고, 너희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받았다. 시작부터 다른 것이죠. 모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중에 있을 때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은혜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죠. 그 아들 16절에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건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것만 자랑으로 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을, 은혜로 택하신 우리에게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사람 안에 계시고 택하신 사람 안에서 나타나시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있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 신약의 시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살아있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십니다. 거기서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그릇이죠.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배를 담았다.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또한 지체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로부터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강단들이 성경 아닌 것으로 채워지고 넘쳐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훈을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마른 자든 상처 입은 자든 쓰러진 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만한 자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삶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에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디가 썩었고 어디가 부서졌고 어디가 망가졌고 어디가 구부러졌고 따질 것 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간절한 명령을 견고히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 생명의 복음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교회가 요동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참 복음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썩어져 가는데 주님의 생명의 소금으로 뿌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주님이 세우신 대남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